벌써 느헤미야 7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네요. 벌써 7번째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느헤미야서는 좀 길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특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 환경에 대한, 그 환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억압과 또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성벽과 도시를 재건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를 느헤미야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7장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전체를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요, 6절 이후 7절부터는 자손들이 돌아온 자손들이 또 누구였는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언급한 내용도 있긴 하는데요, 이제 토막토막씩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2장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아무나 시킬 수 없었던 거죠. 항상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너 해라, 오늘날처럼 뭐 아는 사람이라고 좀 인지도가 있고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냥 세웠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였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혈육과 친척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형제라고 하더라도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가족들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세워서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세워도 본전치기 하는 경우도 힘든데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오늘 뭐였습니까? 신실한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랬다는 거죠. 이제 잠깐 뭐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 있지만 우리 미리 선포를 해놨습니다. 다른 거 안 따지고 나중에 결혼하려면은 결혼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미리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니까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킬 사람, 그리고 경비대 파수꾼을 세우는데 그 인사 문제, 이제 사람을 세우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책무를 맡을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구조사.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일을 마쳤고, 그런데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데, 왜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이미 약속을 아닥사스다 왕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무를 맡을 자들, 곧 후임을 세우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자신이 이제 있다가 떠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무를 맡을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은 자들을 임명을 했는데, 인사 원칙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절을 눈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항상 같이 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레위 사람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주변도 지켜야 될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역대기서에 헤만, 아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려면은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벽과 도시가 건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런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벽 건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대부분 물론 많은 대언자들이 있지만 주로 활동한 사람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10장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한 사람들도 주로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지파답게 모든 일에 모여들었고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배반을 할 때 물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배반하지 않았던 제사장 계열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계열을 천년왕국 때도 그대로 그 계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계열인지 두 글자. 사독. 사독 그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그 지파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그 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계열을 하나님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거고요. 또 예전에는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문지기들이 4,000명이나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들이 또한 찬양 대원으로서 활동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임명한 문지기는 성벽문을 열고 닫는 도시의 문지기들이었고,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였고, 그래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들을 나름대로 이제 세워서 직업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세웠지만 주로 이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자를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동생 하나니, 그 다음에 궁궐의 치리자였던 하나냐라고,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하나니, 하나냐인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책무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맡긴 느헤미야의 원칙이 뭡니까? 신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지만 그렇게 신실했으니 느헤미야도 나중에 안심이 되잖아요. 자기가 없으면은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책무를 주실 때에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세우시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가서 보실까요? 빨리 넘기셔서 눈으로만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는 말고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끝부분만 보시면 돼요. 집안 사람들, 그렇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이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에도,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 예전 성경은 작은 일에 뭐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이 아니고 신실이에요. 페이스풀이거든요. 신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것에 신실해야 돼요. 신실도 중요하죠. 적은 것에 신실해야죠. 적은 것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니까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 신실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닌 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라도 보시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물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모든 거 다 포함하고도 있지만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신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신실하지 않는 사람 누가 세우겠습니까? 딱 봐가지고 이놈은 글러먹었다 잘라버리는 거죠.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맡겨주면 돼요. 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죠. 허드렛 일 같은 거 한번 시켜보면 압니다.
그거에 갖고 별거 아니더라도 정말 신실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어떤 일을 맡겨줘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꼭 이런 거 더러운 거 청소해야 돼? 찌증낸다는데 변기통 같은 거 닦아야 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진짜로 맡겨놓으면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못 맡기는 거죠. 어떤 일에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시험을 또 우리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실함은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5절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의 문제거든요. 마음과 성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때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실함은 뭐 똑똑하고 신분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 한 해 계속 강조하잖아요. 믿음 강조. 믿음. 두 번째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돈, 이건 만몬이라고 할 때 이 안 좋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실하게 돈을 맡은 자로서 관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몬이라고 하는 돈에도 불의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건과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 문제도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또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진 교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양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돈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아예 없어진 경우가, 쪼개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도 그런 교회 있다니까요. 저 천안에.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또 목양자도 돈 때문에 거기에도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의 문제도 신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양자로서 신실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이미 교회가 문 닫고 지금 목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심각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돈에도 신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은 투명성을 가지고 10원 하나라도, 동전 하나라도 바르게 쓰기를 바라는 거죠.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에 신실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것이 아니니까 교회 물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물건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물건도 재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헌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이 또 소중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오면은 내 거 아니니까 막 휴지도 두두두 막 써버린 거거나, 세워져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그냥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저기 성경책 보세요. 찬송가하고 몇 권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물건도 아닌데 가져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져가서 열심히 보면 그래 감사하다 그럴 텐데 안 읽을 것 같은데 가져다 놓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신실하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작은 일에 신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신실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아무나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한 부분이지만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신문화로,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다고 그랬으니까. 문화는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달란트는 5, 셋 하나를 나눠줬잖아요. 문화는 다 하나하나 하는데 그 하나로 10문화 남겼다니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사실 1문화는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주님도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마다 은혜와 은사가 받은 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받든 적은 것을 받든 어떻게 해라? 신실해야 된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드리고도 많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핵심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드러나야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자, 스데반 죽였을 때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그런 존재였겠죠. 그러나 이제 물론 과거에 이제 사울이었습니다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가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막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세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울을 왜 세웠냐 이 말이에요. 왜 세웠겠어요?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르신가 보다. 디모데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과거의 사울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본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성도님 읽어보십시오. 1장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신실한 사람. 물론 과거에 율법에 매어져 있던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했으니까. 그런 됨됨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신실한 일을 더 하도록 맡겨주셨다.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하나를 보시고 세운 거다 그 얘기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 세워요. 우리 교회 누가 오면은요, 저 그냥 안 세웁니다. 세우더라도 일단 먼저 시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 모를 겁니다. 제가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있고 뭘 한번 해보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냐를 신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책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총독의 직무를 맡겼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을 또 맡겨주죠. 왜 그렇겠습니까? 합력하여 어떻게 하라고? 손을 세우라고. 우리가 혼자 할 때 힘들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혼자 다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해야 좋은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오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사람을 세울 때 신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 근데 이거 싹 빼버렸다니까.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요? 큰 교회 가서 보세요. 물론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어떻게 세울까요? 학력 보고 돈 헌금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위치인가, 직업이 뭔가, 또 외모도 따진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교회 성도수가 적은데, 성도수가 좀 한 2, 30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5명, 그거 전부 다 집사 다 세우는 것 같아. 조금만 나오면. 예? 근데 그냥 불러주는 호칭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교회 어디 안 가니까. 그걸 잘 모를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해라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은 사람, 술을 내주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익에 탐내지 않는 사람,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그래서 먼저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시험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일꾼을 몇 명 세웠을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라고 표현하지만 집사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꾼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7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수천 명이 되는데 몇 명 세웠다고요? 7명. 7명.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 얘기죠.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집사는 감독과 동일하죠. 집사는 감독과 달리 아내까지 또 작용 요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신실해야 돼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과 12절에 아내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분을 세웠는데 제가 세울 때 뭘 하나 종이 쪽지에서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항상 보시고 살펴야 됩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청지기 일을 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냐와 또 하나냐에게 직무를 맡긴 것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그랬어요? 올무에 걸린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핑계를 대면서 백성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안 되죠. 헤롯도 마찬가지고. 헤롯이 사람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어서 요한의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어버렸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 안 들어줬다가는 반란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고초당하게 하시고 못 박혀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무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십자가에 처형한 인물이 빌라도죠. 실제 죽이는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빌라도가 그 일을 담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일을 하거나 직무를 맡으려면 신실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게요. 눈으로 오늘 느헤미야 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마다 이제 성문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열지 말래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일찍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이후에나 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 있을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고 파수를 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보다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아직까지라도 주변에 어떤 놈들이 있으니까, 원수들, 적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이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자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이들은 다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알려주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파수꾼들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성벽 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다 파수꾼이면서 군인, 민병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보니까 도시 건축을 할 때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성벽 건축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왜? 그 도시가 지금 어떻다고 했습니까? 크고 광대하다. 엄청난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부터 수도였는데 성전과 왕궁이 있는 크고 광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이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수도를 재건하는 일은 정말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더 많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인구가 적으니까 안 되잖아요. 꾸준히 인구가 유입돼야 됩니다. 우리 평택도 사실상 인구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지금 고독에 삼성도 들어오고 주변에 이제 그런 많은 업체들을 불러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인구 유입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이 늘었어요. 서부 지역하고 여기하고 이제 좀 동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건 나눠져 갖고 인구를 제가 처음에 2009년도에 왔을 때 얼마 안 됐습니다. 안중하고 저 포승 지역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유입이 돼야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안 좋았다는 거 얘기죠. 사람이 어디 가나 어느 도시나 인구수가 적으면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뭐 사고 팔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강력한 어떤 지원과 인원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정복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치리자들과 귀족들이 돈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가 이제 있어야 도시건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는 걸 아시죠? 무턱대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얼마나 죽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도시건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도 역시 지금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조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바로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현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자, 에스라서 2장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거기 우리 5절에 보면 표제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 예루살렘 귀한 유대인들하고 스의,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2장 64절, 65절을 보면은요, 4만 9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님의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6절 보십시오. 바벨론 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자원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야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고레스가 모두가 돌아가야 한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레스가 있는 그 나라는요 좀 휘청거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자만 돌아가라고 하니까 70년이나 살았었는데 자식들이 히브리 말도 못하는데 돌아가기가 참 이거 어렵죠. 이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히브리 말을 못한 사람이 돌아왔어. 이제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유대인 히브리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봤자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말을 또 가르쳐야 돼. 70년이나 지났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돌아오려면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안 돌아옵니다. 일부만 돌아와. 얼마 안 돼요. 아까 4만 얼마나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국이 잘 산다고 해도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간 사람 많잖아요. 물론 또 어려워가지고 저 남미 쪽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고려시대 때는 북쪽으로 다 러시아 쪽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뭐 우크라이나 그런 지역까지 많은 우리 고려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을걸요? 돌아온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니까 잘 보세요. 지금 돌아와봤자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가 파괴됐는데 성벽도 도시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가는 자들이 5만 명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몇백만 명이 끌려갔는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 나눠서 표시를 좀 하면 좋겠네요. 이제 사람 수를 자손이 몇 명이다라고만 나오는데, 이제 볼펜으로 하든 표시를 하든 7절부터 27절을 놓고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27절까지 쭉 그어 놓든가 표시를 앞에 해 놓든가 하십시오. 자, 에스라 2장 2절부터 이제 나오는 같은 내용인데, 근데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나 열왕기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번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읽다 보면은요, 자손이 사람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무슨 자손 그러다가 뒤에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뒤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라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 때에는 돌아와서 정착을 한 상태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때는 정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어느 자손이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27절 사람들은 자손,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42절까지 쭉 보시면, 유다에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온 자들인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성전 일꾼으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희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돌아오면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유대에서 삶은 척박하지만 대신 이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2번이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2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2번이나 성경에 이렇게 언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쪽으로도 아니고 좋은 쪽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자주 언급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2세대, 3세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겠습니다만, 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어떤 영광을 누렸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름 언급될 거 있나요? 없어요. 대원자 뭐 다니엘과 에스겔 빼고 몇몇 사람 빼고는 이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유명한 뭐 돈이 많고 그런 사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28절부터 42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제 43절과 44, 45절까지는 그냥 레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56절, 그냥 이름만 언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56절은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종들이었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도 종들이 나무 패는 자들 아닙니까?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종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종으로 일하는 자들이에요.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들인데도 기쁨으로 종으로서 일하는 자들이 희한하잖아요. 이들은 종들이었는데 기쁨으로 자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종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느디딤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순수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종이었어요. 기본 사람들처럼. 근데 유대인들은 주를 섬기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들은 종으로서 하는 일을 막 기뻐했다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기쁨으로 해야죠. 자, 느디딤 사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57절에서 62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들인데 솔로몬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 그때도 솔로몬 때도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있었고 이들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왜? 그들은 또 어떻게 하려고? 무엇을 일을 하려고? 성전에서 이들은 자들 종들로 일을 하려고. 성전에 있는 왕국에서 일을 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 족보 없는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는 걸 알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이들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이런 데서 해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돌아왔어요. 느디딤 사람들과 같이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이라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63절부터 65절은 바르실레, 이제 자손 문제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아내로 취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렸대요. 아니었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인의 족보를 따른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장인의 족보. 이게 다른 놈인데 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더러운 자로 여겨서 제사장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어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돌아왔는데 나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인의 족보를 따르고 있네. 이거 더러운 자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여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때도 목욕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결례 예식을 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이 족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직무 정지시켜버렸던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제사 지냈을 때 헌물 드렸을 때 그거를 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그것도 못 먹겠습니다. 먹었다가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온전히 율법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6절에서 69절을 보면 에스라서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노래하는 남녀의 수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정착해서 또 뭐 자금이 또 그 외에 정착해서 자금이 마련된 그런 내용들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절에서 72절 70절에서 72절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얼마 드렸다고 나오죠? 뭐 드렸다고요? 마지막 7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일곱째 달. 자, 일곱째 달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몇 월이 되겠습니까?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입니다. 9월. 근데 이 숫자는 예언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 일곱째 달 그러면은요. 솔로몬 성전은요, 일곱째 달에 봉헌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곱을 많이 숫자를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곱째 달 성전을 봉헌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이거는 좀 추정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곱째 달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장막절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 역시 일곱째 달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 통치 때도 일곱째 달에 추정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개념, 그 달력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앞으로 청년왕국대에 전 세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에 지금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착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그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예언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중요한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두 가지 뭐예요?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 특이하게 누구는 직무 정지시켜버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조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 누가 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들통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비록 아까 느디딘 사람들, 솔로몬의 그 종들, 그런 사람들, 별거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신분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또 종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그런 자잖아요.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런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비록 우리는 연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준 일을 신실하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